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감명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온전한 당신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이 시간에 아랬습니다.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에 오로지 저희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럽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한주 형제님 그리고 최영준 형제님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지키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아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와 찢기신 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한 형제 한 자매로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벗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성한 날 사람들이 종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또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사순, 다시 말해서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교회의 절기 중에서는 가장 긴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다짐하고 또 회개하며 보내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게 로마서는 말씀드릴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그동안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두보로 한 거죠. 그 교두보로 해서 동쪽, 소아시아, 아시아 쪽을 이제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쪽, 유럽 쪽, 특히 이제 스페인 쪽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선교행을 떠나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로마 교회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을 잘 몰라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서쪽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 후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잘 모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당시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죠.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어요. 로마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 전에 추방이 됐죠. 그리고서 네로 황제가 리턴하는 것을 허락을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이루어졌다가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서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허락을 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 교회에 가봤더니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뭐 유대교회 특별한 절기도 지키지도 않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커다란 단락을 나눈다면 1장서부터 11장이에요. 1장서부터 11장은 교리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말씀을 13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실천 부분의 한 부분이죠. 저희도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또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보시면 더 잘 알 거예요. 그냥 knowing, ing로 써 있어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계속 알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그 시기를 알다가 어쩔 때는 그 시기를 깜빡하고 그냥 관심 없이 살다가 다시 또 내가 시기를 좀 놓쳤네 알아보고가 아니라 그 시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시기를 계속해서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이치도 때를 모르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농부도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거둬야 될지, 수확을 해야 될지 그 때를 안단 말이죠. 어부들도 물때를 쫓아서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될지, 언제 그물을 걷어야 될지 그 때를 안단 말이죠. 그 때에 맞춰서 한단 말이죠. 학생도 마찬가지죠. 과제를 내야 될 때 내지 못하고, 혹은 시험을 볼 때 시험도 일정한 기간이 있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 때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보는 날 시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잘못하면 시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손목시계가. 손목시계가 맨날 여기 책상에 되는데 어디나고 그냥 난리를 치고서 막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평소 안 차는 그냥 시계 굴러다니는 거 하나 차고서 그냥 운전하면서 학교를 서둘러 갔는데 시험 날이라서 운전하다 보니까 손목시계가 2개가 있더라고요. 손목에. 깜빡하게 해가지고 차고서도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자, 세상 이치가 그래요. 때를 알아야 되죠. 시간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 이치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 말씀 여기서 시기 혹은 때, 타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됐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때, 세상의 이치 농부가 그물을 내리고 걷고 띠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수험생이 시계를 보고 몇 날, 몇 월, 며칠, 몇 년도 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로. 헬라어는 2가지 다른 말이 있어요. 때를 가리키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간과 때예요. 크로놀로지, 크로니컬스, 연대기, 역대기 하면서 사용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크로노스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대 시때 하면은 바로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시간,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때가 아니에요. 요 시기입니다. 시기. 요 시기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냥 보통 때를 전혀 보통 때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나무가 막 엄청나게 무성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저 무화과 좀 먹어야겠다. 갔는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열매가.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혹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가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겨울철에 딸기밭 가가지고 딸기 없다고 딸기밭을 저주하면 그 사람 이상한 거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바로 때가 아니었더라 했을 때 그때는 그 무화과의 철 한 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의 시간을 의미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무화과의 철이었어요. 그런데 무화과의 철이 없었던 그 무화과가 없었던 거죠. 무화과의 철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 그 무화과 나무. 그럴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때를 잘 알지 못하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실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크로노스, 일반적인 그런 시간은 알면서 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모르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더니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시대, 여기서 아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의 사인이에요. 그냥 그 사인. 비가 올 것 같아, 비 올 것 같아 하는 그런 사인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표적은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표시. 왜 그런 하나님의 때의 표시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비 올 것 같으면 야 빨래 걷어라 그러잖아요. 안단 말이죠. 저 정도 구름이면은 비가 오겠구나. 얼마 안 있어서 빨래 걷어야겠구나. 고추 넣어놓은 거 드러나야겠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의 때는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때는 신경을 안 쓰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때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요. 뭐 쇼핑몰만 봐더라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죠. 막 날씨 계절이 좀 바뀌면은 옷이 확 바뀌어요. 그냥 상품들이 싹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중요한 뭐 미팅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다면은 그 시간 탁 맞춰서 가죠. 어떤 절기가 오면은 그 절기가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죠? 인디펜던스 데이가 되거나 하여튼 무슨 절기가 오면은 또 그때 맞춰서 또 사람들이 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하나님의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과 믿음과 다짐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늘 알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때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앞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 카이로스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 그때를 늘 알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점심 때면 밥 먹고 퇴근 때면 퇴근하고 뭐 하는 그냥 일상의 때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지만 안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시간이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 지금 어느 때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로 봤을 때 도대체 지금은 어느 때일까?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깨지 않고 아직도 자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제는 깨어야 될 시간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라 깨십시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졸아서 제가 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잠들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잠들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죽은 자 같이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단 뭐 본문을 보죠. 마태복음 26장 4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잔을 내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하셨던 곳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홀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자서가 깨어나지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없습니까? 제가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은 여주례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사역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자는 자들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5장 3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말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가 와서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딸이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벌써 뭐 곡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은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에는 계속 죽음과의 연관된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 바로 앞에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서는 주무세요. 잠잠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의 교회 시대가 그랬던 거죠. 엄청난 풍랑, 다시 말해서 엄청난 박해가 오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막 기도했겠죠, 당연히.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죠. 어떻게 돼요? 주님,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가 이미 자기네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몰라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그 말씀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배를 타고 가지만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나 죽어요. 나 지금 주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 계속 그냥 문제는 계속 다가오고 있어. 그때 마치 안 믿는 자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나 이제 죽는구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로 말한다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무덤에 살고 있어서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 주제가 이어지면서 마치 잠들어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죽은 자들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쁜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데 이 사람이 게으렀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 사람도 열심히 살았겠죠. 자기 삶을 그 땅 묻어놓은 채 먹고 살라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게으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달란트로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를 보고서 게으르냐 안 게으르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뭐 내가 삶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시대를 알아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시대를 모르고 잠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봐야겠죠. 나는 과연 깨어있나? 난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 아니면은 시대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계속 잠들어 있는 삶을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가? 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내가 과연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때를, 주님의 때를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넘어가서 그럼 12절. 자, 그렇다면은 자 깼어요. 막 자고 있는데 일어나 깨웠어. 그럼 뭐예요? 왜 깨워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왜 깨워? 깨서 어쩌라는 거 도대체?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이제는 일어날 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뭐 혹시 일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뭐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외출을 한다든가 하면 이제 잠옷 바르는 물을 우리가 나가지는 않죠, 보통. 잠잘 때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외출복을 입고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기를 알라고 하셨는데 그 시기 때마다 합당한 복장이 있죠. 학생들은 필출입 가면은 필출입 갈 때 보통 학교 티셔츠 입고 가기도 하고, 군대 입대하면은 뭐 당연히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죄수복을 입게 되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복장이 바뀝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죄인이에요. 교복을 입고 있으면 물론 취미로 그냥 교복을 사진 찍기 위해서 잠깐 교복을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교복을 보면 학생이구나.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나. 예비군복을 입고 있으면 예비군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빛, 어둠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어둠의 때, 그때에 입었던 그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제가 그냥 예수님을 몰랐던 때 내 했던 그 행실들을 고치는 게 쉽지 않으니 그냥 그거 또 그대로 하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 안 될까요? 어둠에 그때 입었던 그 옷도 그냥 입은 채로 빛의 갑옷을 그냥 그 위에 껴입으면 안 될까요? 둘 다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어둠의 일을 먼저 벗어버려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우리들의 행실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먼저 벗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서부터 8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에요. 물론 딸도 되고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뭐 전쟁 이야기들 보면 가슴 이렇게 탁 막는 있잖아요. 갑옷 있잖아요. 가슴을 이렇게 보호해준 그걸 말하는 단어예요.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로마 군인들 투구 아시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다운 그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그런데 그냥 유니폼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 읽은 12절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갈라디아서 방금 읽은 이 말씀도 그렇고 모두가 뭐예요? 갑옷이에요. 갑옷. 우리가 예전의 행실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될 옷은 갑옷이에요. 갑옷을 누가 입어요? 갑옷은 뭐 소풍 가는 사람들이 입는 게 아니죠. 싸우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싸우는 신앙이에요. 싸우는 신앙.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 허공에 대해서 이게 주먹을 날리는 사람 같지 않고 싸우는 자인데 허공에 대해서 주먹을 날리는 자 같지 않고 그 주먹을 누구한테? 자기한테 날린다고 했어요.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격투기 선수, 올림픽에서 격투기 선수가 싸우는데 그 링에서 싸우는 상대가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거꾸로 해야 될 누구는, 거꾸로 해야 될 상대는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많은 경우. 오늘 말씀도 계속 그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오늘 말씀. 나 자신과 싸워서 어떻게 되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뒤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 여기서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아마 영어에서 디자이어로 번역된 번역도 있어요.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너가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너 그렇게 방탕하지 말고, 너 그렇게 음란하지 말고, 너 그렇게 호색하지 말고, 너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이겨야 될 건 바로 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지금 어둠의 옷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이제 때를 알고 깨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를 때에 쫓았던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의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나가면 말이죠,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말이야 승진한대. 예수 믿으면 말이야 자식이 취직을 잘한대. 예수 믿으면 말이야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거 다 이루어준대. 기도만 하면. 물론 어릴 적 신앙, 초신자들은 교회에 나가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계속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때를 아는 자이고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될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기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때를 알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순종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잠을 깨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입었던 어둠의 행실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행실의 옷으로는 깨어있을 때 입는 옷을 같이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싸우는 옷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때를 알고 계셨고 그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처럼
때를 알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쁜 이 생활 속에서 이 땅의 때에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라고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 깨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저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을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려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권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성도님이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가 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때를 알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